말씀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라. 사명의 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사명의 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함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7장에서 우리는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의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명의 길을 열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8장에서는 다시 이제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이성 승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1, 2절 말씀 제가 읽었으니 이제 그런 거죠. 사명의 때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또 함부로 사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이제 충분히 이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때구나.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이 내게 확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마음 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이 1,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검은 글씨 이제 표현해 놨듯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소유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시죠. 만일 아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왜? 자신이 조금만 성급하게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아간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조금만 기다렸다면 전리품을 누릴 수 있었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가축까지 내가 소유할 수 있었는데 조급함으로 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조급함 속에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한산 외투의 의미라고 그랬죠. 재물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투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재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기억해야 할 진실이 뭐냐? 서두르면 망하고 기다리면 흥한다라는 진실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게 전하는 교훈이죠. 사라의 교훈이 뭡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라는 거죠.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라고 규정한 루터의 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다림의 영성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재림의 주에 대해서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재림의 주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죠. 기다림의 영성이 내 안에 훈련이 안 되는데 내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해? 이건 거짓말인 거죠. 기다림의 영성의 훈련이 안 되면 천국은 심판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다리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죠. 그죠? 모든 이들의 사실이 공통된 질문이라고 봐요. 전 정답은 없다고 봐요. 왜? 어떤 사람에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모세처럼 40년이 될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처럼 1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기다림의 과정은 제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림은 두 종류의 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사람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자는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후자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 사람의 때를 가리킨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나누었지만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열매를 이제 계절로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냐? 저주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즉 무화과는 유대교를 상징하는데 유대교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당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말과 이제 진짜 성전 종교의 종말과 예수로 인한 새로운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의 어떤 길이 열리는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구별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기다리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략 2930명, 한 300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사람의 때에 훈련을 통과해서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평가하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낮추셨다.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80년의 크로노스를 지나게 하시거든요. 모세의 크로노스는 누가 기자의 고백처럼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통해 광야 40년을 선경험, 그죠? 먼저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백성들을. 요셉의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은 어떤 분의 말처럼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경제 관리, 인사 관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때가 되었을 때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때는 준비의 때라면 하나님의 때는 사명의 때라는 거죠.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이 둘은 순차적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시기를 정확한 때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즉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에게? 그거를 찾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인 사무엘처럼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호렙산에서 불꽃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부르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염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부르심의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 사람의 때를 지나면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느냐. 또 그때를 위해서 사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전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사명의 때를 매복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의 때를 매복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매복하되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는 매복과 동시에 공격과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죠. 매복은 말 그대로 숨기는 거예요. 엎드림, 구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매복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앞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연계성으로 이해를 해보면 교훈은 되게 명확해진다고 보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 이스라엘이 한 일 돈 거밖에 없어. 그리고 나팔 불고 외친 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안에서 밖으로 붕괴가 돼. 자아는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근데 아이성의 전략, 아이성은 전략이 들어간 사건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병법에 의지한 전투, 양동작전이잖아요. 밤중에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습속에 매복시키고 다음날 5천 명을 추가로 매복해. 그리고 아이성 군대가 전투를 벌여 거짓 패한 척 도망을 가. 그죠? 아이성 백성들은 승기를 잡겠다고 쫓아와. 당연히 성은 비어 있어.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죠.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서 결국 대승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손자병법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주목할 게 뭐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를 계획한 게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할 때는 성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고, 또 아이성 공격할 때는 야 매복해서 그 일을 해,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해요. 근데 전투 양식은 달라.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보니까 무너지는 기적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지만, 전략이라고 하는 것,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죠? 일상사와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과 여러분 영성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신비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인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신비적인 거에만 내가 자꾸 기대하고 그거를 추구해 나아가면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갖춰야 할 실력, 전략과 전술, 내가 사명을 어떻게 완성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만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그게 여러분. 거리를 다 합치면 지구 한 바퀴라 그러죠. 4만 킬로. 우리에게 이런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략은 내가 일단 세우고 전략에 의해서 나의 삶을 움직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성의 끝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성의 최대치를 활용해야 돼요. 소아시아 전도하는 거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략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수정하기를 원해?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런 전략 없이 환상을 기대하기 전에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전략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나은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돌을 던지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퍼블선을 걸어서 떨어지잖아, 그죠? 이거를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중력의 힘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이 합쳐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기억해 보시오. 외적으로는 골리앗이 승리한 것 같아. 유리한 것 같아. 근데 내적인 믿음은 다윗이 유리하죠. 당연히. 실제적인 전투력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 다윗은 민첩한 물맷돌이에요. 만일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에 능한 사람이라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신하 하나만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맷돌을 탁월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맷돌의 용사거든요. 왜? 이미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목자 노릇을 할 때 이미 그 물맷돌로 엄청난 짐승, 사자와 곰도 내가 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준비된 실력과 믿음이 연합될 때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방법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준비에 대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돼요. 미래 세대 아이들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훨씬 많죠.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저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제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는 그걸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안 바뀌죠. 전술을 가지고 전략은 바뀌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그 일을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타이밍 때가 되었을 때, 야, 그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중력의 힘처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내가 해야 할 전술을 세우고 전략을 내가 세우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사명의 때에는 기도하며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이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내복했던 복병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26절에 보니까 아이가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을 거두지를 않았어. 그죠? 들고 끝까지 서 있었던 거죠. 그죠? 그냥 예전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의 장면이 떠오르죠. 그때가 떠올라. 그죠? 산 위에는 모세, 산 아래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산 아래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겨.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산에서 결정이 돼.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줬어요. 그죠? 동역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기도에 실패하면 전쟁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인의 핵심 가치가 되는데요. 야,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은 기도구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거기서 내가 순교를 결심하고 가는 거야. 십자가는 결과인 거죠. 그죠? 기도에서 완성이 돼요. 그죠? 하루 종일 단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천도 신부의 말이죠. 원래 베레트 수도에서 나온 말인데 노동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어로 여러분 노동은 아보다란 말인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1611년에 영국의 성사학자죠. 이 아보다란 말을 보고 깜짝 놀래.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서비스예요.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을 신에게 하는 일처럼 행하라. 이런 거죠. 이게 배철현 교수의 말인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만한 말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말이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야, 이게 가리키라. 방향이구나. 사명은 이게 진짜 방향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띠를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사명의 때는 기도하며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방향을 정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은 단창이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과거의 사울과 현재의 바울 차이가 뭘까요? 방향의 차이인 거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을 대적해.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하죠. 마지막 옥중 서신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표대를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거든요. 방향이거든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계속 가리키는 거야. 아이를 계속. 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사명을 지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군손을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여러분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네. 차일피일 내일을 미루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명이 우리가 좀 불확실하고 어떤 게 사명일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대치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다.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뭘까?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그 일을 지금 목표로 내가 잡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목표를 잡고 실천에 옮겨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아시안 선교를 꿈꾸었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그렇게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방향을 결정하고 단창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시고 핸들링하실 것은 핸들링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